안녕하세요. 최익성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1절과 2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2절만 언급했지만 그래도 창세기 1장을 여는 주제는 뭐니뭐니해도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내용을 통해 창조의 목적을 잠시 알아보는 것도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1절의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1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많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태초에 즉 시간의 시작과 함께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로부터 근원적 개념의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를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천지는 하늘이란 존재와 땅이란 존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어떤 한 형태의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지 하늘과 땅이 결합한 채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딱히 부를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늘과 땅이라고 각각 분리할 수가 없으므로 그냥 하늘 땅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는 단순한 피조물이라고 여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피조된 모든 것은 한 본질에 입각한 한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본질을 하나의 형상 안에 두고 만들어지는 그런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천지는 피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성된 그 무엇인가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교된 일시적 생명체가 아닌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결합 속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생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세계를 표현한 용어가 하늘이었고 또한 육적 세계를 땅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창조물을 만들기 위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지금까지도 활동하신다는 선언이 1절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절의 내용을 통해 지구 창조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입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 태초에 형성된 땅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의 상태로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에 의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 창조의 비밀을 엿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본문을 통해 태초의 땅의 형태를 알게 되었기에 이를 기초로 향후 일어나는 창조의 성격 곧 원리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초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엉뚱한 상상력에 기인한 생각들에 의해 지구 창조를 설명하다는 필경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문에 의해 땅의 생성의 기초를 알게 되니 이로써 추가적으로 날들을 통해 진행되는 창조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원리를 알게 됨으로써 현재의 지구의 모습이 왜 다른 행성들 곧 별들과 다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지구 창조의 배경을 밝히지 못하는 데에는 현재의 지구의 모습을 토대로 다른 행성을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지구의 모습을 태초에 만들어진 그대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형태가 애시당초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여기므로 이런 생각으로 다른 행성들을 살펴보니 지구와 같은 형태의 행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태양계 및 일부 우주에 대한 탐사에만 근거하여 한 말입니다. 만약 지구의 환경이 일반 행성들의 환경과 동일하다면 반드시 태양계에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이 존재해야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행성이 없다는 것은 지구는 애시당초 다른 행성들과는 다른 창조의 배경을 가졌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창조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다른 행성의 환경이 왜 지구와 다른지에 대하여 자연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와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를 비교 검토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깊음은 히브리어로는 테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물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왜 깊음의 뜻을 알아보았냐면 이어서 나오는 대목에서 수면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상 두 대목의 내용이 각각 다른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로써 두 대목의 내용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관성이냐면 깊음과 수면이 같은 대상을 달리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흑암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물이 깊음으로 표현되어졌지만 하나님 신과 관련해서는 물이 수면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물이 다르게 표현된 이유가 각자의 속성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속성이 짙은 어두움이므로 물이 물 같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신은 빛의 속성이므로 당연히 물을 물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본문에서 흑암과 하나님 신이 대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대상을 두고 다른 두 표현이 있다는 것은 두 존재가 한 대상과 각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경계로 흑암과 하나님 신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 속에 나타난 땅의 구조를 알아야만 흑암과 하나님 신이 어떤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 땅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셋째 날의 본문을 일부 인용해야만 합니다. 곧 9절의 내용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입니다. 왜 이 내용이 필요하냐면 수면 안에 묻 곧 지구 본체가 잠겨져 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창조가 시간의 순수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이 내용에 의해 셋째 날 이전의 지구의 상태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절에서의 지구의 형태는 물로서 감싸진 상태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지구 본체가 물로 감싸진 채로 존재하면서 그 위에 현재 흑암과 하나님 신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의 시작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한 내용을 상기하면 땅이 원론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개념 안에는 물질적 존재와 영적인 공간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면 위에는 영적 공간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거하고 있는 흑암과 하나님 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2절 본문의 땅의 환경은 영적 공간 안에 물로 감싸여진 흙덩어리 곧 지구 본체가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보고 가야만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곧 창세기 1장에는 하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은 땅의 창조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하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2절의 내용에서 보면 어떤 영적 존재가 땅의 한 영역인 영적 공간에 현재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창조에 대하여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출처를 모르는 어떤 존재가 언급되어진다는 것은 이 존재가 하늘 세계로부터 온 존재임을 암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하늘과 땅뿐이었기에 땅에서 언급되어지지 않는 생명체는 오직 하늘의 생명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늘 세계의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것은 단지 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 필요가 있었다면 분명히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창조의 배경도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땅의 창조 활동에 의해 하늘 창조의 원리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전혀 다른 두 존재가 타 존재의 생성 원인을 알게 된다고 이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하늘 창조의 원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처해진 상황, 곧 땅의 창조를 통해 영적 창조를 이유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천지의 개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본질이 다른 두 존재들이 한 형상을 갖게끔 창조하신다고 선언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비록 본질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창조 원리만은 같아야만 한 형상 안에 거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늘 창조의 기록이 없는 이유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외부에 영적 공간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안에 물로서 감싸진 흙덩어리의 형태로 지구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 출렁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어떻게 아느냐면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로 말미암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운행하시니라라는 용어에 의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석에 의하면 이 용어의 뜻이 새가 새끼를 보호하거나 양육하기 위하여 그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운행하시니라의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집중시키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 운행하시는 대상이 무엇이냐인 것입니다. 그것은 수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신은 수면 자체를 마치 자신의 새끼로 여겨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 위를 날아다니고 계셨음을 추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한데 흑암이 수면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공간에서 현재 수면을 경계로 서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에서만 날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수면에 내려오셔서 머물다가 다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행하시니라가 주는 의미는 외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신의 어떤 활동에 대한 서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오르고 하는 행위를 항상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흑암이 수면에 접촉하지 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면 구태여 수면에 내려왔다가 다시 날아오르는 행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신이 이런 행위를 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양육하기 위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육의 대상인 수면이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만 하나여 하나님 신이 이런 활동을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는 수면이 생육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신이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수면이 그대로 고요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 곧 출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추측하면 영적 존재인 하나님 신은 물질적 존재의 활동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추측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은 단지 수면에만 접촉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물결의 움직임의 힘에 의해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런 활동에 의해서도 흑암이 수면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다가도 하나님 신에 의해 일정 부분 수면으로부터 물러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어졌냐면 태초에 만들어진 땅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지게끔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신에 의해 흑암의 존재가 이 공간으로부터 쫓겨나든지 아니면 사멸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흑암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창조의 개념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은 하늘세계에서 땅으로 내려온 영적 존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늘이 완전히 창조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하늘로부터 추방당해 미완성인 땅의 영적 공간으로 도망쳐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세력은 당연히 하나님의 신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이 흑암의 세력을 멸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태초에 창조된 땅의 환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땅의 영적 공간에 머물면서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수면이 태초에 창조된 시점에서부터 항상 출렁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니 그러면 어떤 연유로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물질의 역학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물질은 물과 물속에 거하고 있는 흙덩어리인 지구 본체를 언급한 것입니다. 일단 본문에 의하면 흙덩어리 곧 지구의 본체를 둘러싼 물이 항상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부의 힘에 의해 이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닌 이유가 물 내부에는 빈 공간이었으므로 물과 흙덩어리에게 어떠한 물리적 힘을 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흙덩어리 상호작용에 의한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물과 흙덩어리가 하나가 되어 쉼없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물과 흙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물이 예부로 도망가지 못하고 흙덩어리와 하나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한번 추측해보면 일단 흙덩어리 내부에 핵이 조성되어져 있어야만 하고 또 항상 회전하고 있어야만 물을 핵 중심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흙덩어리는 원형부 형상을 항상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형태라고 하지 않고 형상이라고 한 이유는 물과 흙덩어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흙덩어리 외부 일부가 항상 유동적으로 물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보면 원형구를 형성하여야만이 흙덩어리 내부에 균등한 힘을 가하게 되어 핵을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핵은 수면의 압력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수평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즉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 물 표면의 장력을 항상 같이 유지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물 표면의 장력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핵 주위에 일정 부분의 진공 상태가 형성되어져야만 물이 외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부로만 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진공 상태 속에서 핵이 좌우로 움직이므로 이로 인해 표면의 물도 핵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셋째 날 전반부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데에서의 천지의 개념은 바로 땅, 미완성인 땅 위에 하늘 영적 생계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그때 당시에 이미 완성되었고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둘째 2절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의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원론적 땅에는 영적 공간 안에 수면에 감싸여진 지구 본체, 지구 현재 우리 지구가 물로 감싸여져서 이 영적 공간 안에 거하는 이 상태가 태초에 만들어진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야 항상 지금 2절에 보면 나온 것처럼 흑암, 하늘의 영적 존재인 흑암이 이 영적 공간에 내려와서 하나님 신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하나님 신이 수면을 감싸고 운행하신다는 내용이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초로부터 이 지구 본체가 왜 계속 어떤 역학적 상호관계를 물과 하고 있었냐, 수면이 항상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어떤 자체적인 역학적 구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물이 흙덩어리를 감싸고 있다면 물이 주는 무게에 의해서 모든 무게 중심이 흙덩어리 내부, 지구 본체 내부로 향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핵이 조성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일정 부분에는 힘의 상충이 일어나서 어떤 진공 상태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진공 상태로 말미암아 핵이 항상 움직일 수 있고 물들이 밖으로 외부로 도망갈 수 없게끔 꽉 잡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한번 하나님 어떤 이 지구 덩어리에 어떤 힘을 한번 가했다고 추측해보면 이 힘에 의해서 이 역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힘이 갔다가 힘을 여기서 받은 힘이 다시 반작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의 이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을 파동을 일으켜서 계속 수면이 계속 출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셋째 날에 가면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강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상태로 지구가 태초에는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